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월교회는 매월 1, 2, 3일 아브라함의 3일길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 2, 3일 저녁 7시입니다. 6시까지 오시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8월 1, 2, 3일 저녁 7시에 아브라함의 3일길 부흥회를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오늘날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부모로서 자식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상에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이 폭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내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고 우리의 결단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영역의 특징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선지자로서 많은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또 영접 안 하신 분들은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왕권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권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선지자권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화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 즉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결과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예수님은 알고 싶으시고 또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런 기적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외치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본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일부는 맞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께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모습을 비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일종의 선지자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선지자 역할은 병을 고치고 깨달음을 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거기서부터 어떤 영적 양식을 먹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질병의 문제를 치료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은 선지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는 죄용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파도치는 바다 위에 그 파도가 일렁거릴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명령하고 꾸짖어서 해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 병을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는 그 열병을 꾸짖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꾸짖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깨달음과 영생에 대한 진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고 물리치고 문제는 따라가라.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그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 그들의 짐을 짊어지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권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1, 2, 3일) 저녁 부흥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노릇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공생하시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 앞길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미리를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내 삶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난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이 땅에 태어난 시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다 이루고 주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반석으로 보시면서 그 믿음 위에 어떤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존재, 내 삶,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조문의 모습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속에 많은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8월 1, 2, 3일 부흥집회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1, 2, 3일 부흥집회 기간 동안에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주님의 왕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사들이 도와주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소망의 세계가 열리고 사랑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